지금까지 받아본 초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있는 그 초대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초대를 받았다거나 또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처녀총각 때 사랑하는 사람의 데이트를 초청받았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좋은 기억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센트럴 아시아 미션 그 컨퍼런스에 파트너십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인데 나라 이름 뒤에 스탄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대개가 이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이 옛날에 그 소련 연방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러시아와 또 나머지 나라들로 이게 독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지금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죠. 모든 것이 참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참 많이 나가 있고요. 근데 그 센트럴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의논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현지인 감독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의 나이가 젊습니다. 41살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아시겠지만 그 소련 그 시대에 우리 한인들 지금 조선족이라고 그 고려족이라고 이름을 하죠. 이들이 이 동부 지역에서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역사 시간에 그 참 뼈아픈 역사로 공부했던 그 내용인데요. 한 20만 명이 시베리아 열차에 강제로 태워져서 그 추운 그 겨울에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허허 벌판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냥 탁 던져진 거죠. 그 열차 안에서 한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추위와 질병으로 다 죽어갔던 역사가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 이주돼서 그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됐던 그 어려운 삶, 그들이 오늘 우리들의 이 같은 피를 나눈 이 고려족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그 감독님이요. 고려족 출신입니다. 고려족 3세인가 4세라고 그러는데 그 부모들, 선조들이 바로 그 시베리아 열차에 태워져서 살던 고향에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떨어뜨려진, 그래서 그곳에서 생존한 사람이고 그러한 그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 감독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감독이 되었지만 원래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러시아 선교사의 이 박준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아틀란타에 있을 때 그 러시아 선교사로 나가 계시던 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연합감독의 우리 이 선배 목사님이신데 지금 돌아가셨고요. 이분이 그 러시아에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요즘 러시아에 그런 일 많습니다만 이 밤길을 걸어가다가 그 러시아 청년들에게 린치를 당했어요. 폭행을 당하셔가지고 그때 우리 귀도 안 들리시게 됐고 죽게 돼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이 미국으로 이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한 1년, 2년 이곳에서 요양을 하셨을 때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낚시도 모시고 가면서 많은 이야기도 좀 듣고 나누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 이후에 제가 소식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끔씩 생각나면 참 궁금했는데 작년인가 이 리치몬드에서 우리 그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참석했다가 수요 예배를 엠마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셀이 이제 그 한 셀이 주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셀에서 선교비를 보내고 후원하는 중보기도 해드리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보여줬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낯익은 분이에요. 선교사님이 머리가 하얀 근데 가만 보니까 박 선교사님, 박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도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혼자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아들이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어느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바로 그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이 청년이 미국에 와서 그
에몰이라고 하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좋은 학교, 거기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고 현지로 갔다가 거기서 이 연합감리교회 그 감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조선족 3세 4세지만 고려족 3세 4세지만 한국말을 전혀 못하세요. 영어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올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지인 그런 감독도 만나고 또 현지의 목회자도 만나고 그리고 이 우리 선교국 GBGM의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만남에 초대되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있다는 것도 우리를 이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참 고맙고 놀랐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이 좀 이렇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나눠주시죠. 예배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러한 초대 중에 가장 위대한 초대는 뭘까요? 가장 위대한 초대. 많은 초대들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그 초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구원의로의 초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이 기간 동안에 인생의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누셨던 그러한 설교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2절에 보면 한 임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임금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날 초청받은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나가서 너희들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전부 다 이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잔치를 베푼 왕입니다. 그리고 초청을 한 왕입니다. 근데 초청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군사를 보내서 그들의 모든 이 재산과 소유물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한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오늘 이 혼인 예식을 갖는 이 왕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내어진 이 심부름꾼 종들은 그 시대의 메신저들, 이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뒤늦게 이 혼인잔치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던 외국인들, 그 당시 표현으로는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방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잔치자리가 벌려졌는데 이 잔치는 구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삶을, 잔치를 마련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었던 이 유대인들, 유대교 종교인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이 잔치에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과 관련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구원에 초대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예수님 설교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의 이 결혼은 이 처음엔 약혼 단계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약혼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일 때 그들의 부모가 서로 만나서 얘네들이 우리 크면은 우리 서로 결혼을 시킵시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이제 약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이제 자라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본인들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죽어도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약정한 대로 우리가 함께 결혼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두 사람이 허락을 하면 그거를 정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혼 단계에서 1년이 지나면 이제 정식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이 그들이 자라서 서로 결혼하겠다고 뜻을 이제 정하면 정혼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결혼 예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결혼식에 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RSVP를 하는 거죠. 갈 수 있다고 응답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그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 날이 되면은 그날에 당일날에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예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니까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이 결혼 예식 그리고 두 번의 초청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첫 번째 나왔던 사람들은 1년 전 정혼 때에 초청장을 받고 내가 참석하겠다고 대답을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하게 돼서 그들을 다시 이제 곧 예식이 시작되니까 오세요라고 그랬더니 그때 가서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안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못 가는 사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분노합니다. 군사를 보냅니다. 그들이 못 가는 이유라고 대했던 밭에 나가야 돼서 일터에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을 태우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받았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지난주 생각을 좀 더듬어 보시고, 이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한 왕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있는 묘사를 또 다 빼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 왕과 같다. 이 왕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천국의 삶, 잔치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초청과 관련된 두 가지 언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입니다. 결혼은 전혀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되는 특별한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예식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 교회의 이 성경의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성,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과 오늘 나의 관계성,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초청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의 기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어는 잔치입니다. 잔치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자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성이 열리면서 그들의 이 내면의 영혼의 삶에 느껴지는 이 기쁨을 누리는 이 자리가 바로 잔치인 것입니다. 관계성이 행복함으로 나타나는 게 잔치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관계가 열려져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들의 이 관계가 새롭게 열려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구원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속에 이 천국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게 재미없고 힘들고 의무적이고 짜증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영혼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나를 이렇게 구원으로 초청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됐구나.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가르치고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성령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속에, 이 내면 속에, 우리들의 이 영혼 속에 이 천국의 잔치와 같은 기쁨이 늘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이 기쁨이 없이 그냥 억지로 많은 것들이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이 교회 생활과 이 사회생활, 신앙, 이 인생에 그러고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내 속에 끊어지지 않는 이 기쁨과 이 천국의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인데 그것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잔치입니다. 영혼과 내면의 기쁨,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 주님은 오늘도 이 천국의 잔치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문제가 그 다음 구절에서 생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교회로 나오라 그럴 때 그 말을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언젠가 과거의 어느 때를 돌아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를 이끌어준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처음에 교회 나오기 이전에 그들의 말을 얼마나 내가 싫어했던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기를 거절하니까 왕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자리로 오소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천국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2장 마태복음 4절 찾아서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설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살찐 소를 잡았다, 맛있는 기름진 음식을 준비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었으니 그냥 오기만 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몇 번 불러놓고 오라 그래 놓고 안 오면은 오기 싫어 관둬,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모르고 이 구원에 응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을 인도해주고 설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사춘기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무척 힘들어요. 사춘기 자녀를 다 키우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왜냐하면 농담반 진담반처럼 어떤 교인 하나 키우는 것은 사실 사춘기 아들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목사 하나 키우려고 전 교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목사가 교인을 양육하든 교인이 목사를 양육하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설득하는 마음, 다시 종들을 보내고
이젠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으니 이 기쁨의 잔치자리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좀 이렇게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다시 말하면 천국이 준비되었다. 천국이 이제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허락되었으니 오라는 겁니다. 점심을 준비했는데, 오찬을 준비했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풍성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풍성한 삶, 생명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음식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기쁨도 있지만 먹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음식을 먹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잔치를 마련하고 이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먹으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리가 아는 것과 성경을 읽고 먹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주님께서는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내가 풍성하게 마련했으니 너희들 이것을 먹어라. 성경을 배워라. 성경을 읽어라. 그 기쁨이 너희들을 천국을 소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혹시 음식을 바라보는 기쁨에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을 그냥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배우고 읽고 먹으라고 그렇게 설득하면서, 계속 설득하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번 얘기해봐도 우리가 직접 음식 맛을 먹기 전에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이 오늘 생명의 양식 소와 살찐 짐승을 마련하고 지금도 와서 먹으라고 간절하게 설득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도 안 오니까. 이 왕이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길거리로 보냅니다. 길거리 구석구석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데려온 사람들이 이 잔치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오네요. 그럼 10절, 9절 한번 보시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로 청하여 오라고 왕이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 중엔 착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잔치에 초청되는 조건이 있다면 악한 자나 악하거나 선하거나 이것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조건이 뭘까요? 이 천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마련한 이 천국의 잔치와 같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와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요. 감사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성도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인격적인 그러한 완성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이 부끄러운 죄나 이런 것을 저지르지 않은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한 그런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조건으로 악한 자, 선한 자 이런 기준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뭘까요? 조건이. 구절에 보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다면 부름받았을 때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할 때, 천국 잔치자리로 우리를 초대할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예스라고 대답하고 그 천국의 잔치자리에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죄짓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의 삶으로 교회로 초청하신 것이죠. 그 부름이 있을 때 그 부름에 예스라고 대답한 그 사람, 오직 그 응답만이 오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앞으로 돌아가면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택하고 초청장을 줬는데 그들은 오라는 이야기에 응답하지 않아서 천국의 잔치자리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록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러한 사람들이지만 부름에 대해서, 열려진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고 온 사람들이 결국엔 그 천국의 자리의 주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 부르실 때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한 그 감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노라고 거절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오늘 응답하고 이 천국의 자리를 맛보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자격 없이 부름받은 대로 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잔치자리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처럼 자리를 채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부름받아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웨딩 클로즈라고 그랬습니다. 결혼식에 오려면 갖춰 입어야 되는 예복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에 합당한 옷. 초청은 그냥 됐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이 왕과의 관계, 왕의 아들, 오늘 결혼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로 초청받아서 우리가 자격 없지만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복입니다. 예복. 어떤 설교 이 신학자들은 이 예복을 구원에 합당한 경건한 삶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합당하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선교의 삶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예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있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잔치 음식은 먹고 그것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이 왕과의, 이 아들과의 이 관계성에는 무관심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불려져 있는데 내가 관심 갖는 것은 혹시 잔치의 음식에만은 아닌가? 왕이 잔치의 음식을 잘 마련한 것은 오늘 주님의 관계로 불러들이기 위한 거였죠. 거절했던 사람에게 이 음식을 잘 준비했으니까 와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나 이 음식을 먹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왕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혹시 오늘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관심 갖는 건 오직 축복에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축복 주세요. 복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관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과 평화가 참된 이 천국의 즐거움과 같은 이러한 내면의 이 기쁨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의 기도가 혹시 많은 기도의 부분이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그래서 천국의 잔치 음식에는 음식은 먹는 것 같은 이러한 관심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복을 입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성경은 이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더러워진 겉옷을 버리고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도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왕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많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이 교회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천국 잔치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 속에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런 교인이 많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러한 교인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그것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전부라고 내가 오해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그 선교 모임에서 우리 선교국 GBGM에서 나오신 분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이 구제 단계, 대개 이제 여기에 머무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릴리프의 단계가 아니라 헬핑, 더 나아가서는 임파워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 가난한 나라나 지금 막 재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때에는 그냥 우리가 갖다 일단 여러 가지 묻지 말고 일단 음식을 갖다가 먹여서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구제죠. 선교에 있어서 이 구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겁니다. 일단 음식을 제공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물을 파주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그러나 그 단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 필리핀 선교사님들하고 선교를 갈 때 아이타라고 하는 산지족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부모님들에게, 이 추장에게 염소를, 처음에 돈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먹이라고. 아이들이 다 영양실조 걸리고 그랬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에게 좀 맛있는 이게 밥도 사서 먹이고 학교도 좀 보내라고 돈을 줬더니 그걸로 술을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쌀을 사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쌀로 애들을 밥을 해서 좀 먹이라고 그랬더니 그 쌀을 팔아서 술을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염소를 사줬어요. 염소 몇 마리를 사주고 이 염소 젖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이 염소를 잘 분양해서 늘려가지고 다음에 왔을 때 여러분이 이 염소를 잡아먹지 않고 팔아가지고 술 먹지 않고 이걸 잘 키웠으면 다음에 염소를 여러 마리 더 사주겠다고. 그리고 한 6개월쯤에서 나중에 갔더니 정말 이 염소를 잘 키워가지고요, 분양도 하고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있어요. 선교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 실수했던 그러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대개 이제 선교 현지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나 현지인들이 오죠. 와서 어떤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 같은 것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에 보고를 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선교센터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금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선교센터도 잘 져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나중에 그곳을 가봤더니 100만 불짜리 건물에 사람들이 20명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서 그것을 보고 Where are the people? Where are the people?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그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Where are the people?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이번 주 이 설교의 이 본문을 제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Where are the people? 이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치자리를 마련했는데 시간은 됐는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귀한 이 100만 불보다 더 큰 돈을 들여서 이 잔치를 마련했는데 Where are the people?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메신저로 세상에 보내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천국 잔치를 준비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교회를 보내십니다. 종들을 보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조건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조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면은 저 사람은 뭐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러기도 하고, 저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다 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우리랑 잘 안 맞는다 얘기도 하고, 우리 교회들은 이 안에 너무나 많은 기준들을 새롭게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필요해서 그것에 응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비록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 지역사회에서 참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틀란타 있을 때 한 분이 백대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전도하러 갔더니요, 리커스토어를 하고 계셨는데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별명이 아틀란타에서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백대가리입니다. 제가 교회를 안 가봤겠습니까? 교회를 갔는데 내가 술집 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더니 이분이 그 아틀란타에서 큰 술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내 외상값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장로라고 그날 대표 기도를 합디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싫어합니다. 나 백대가리입니다. 이 동네에서.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불러주고 나를 그래도 초청해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잔치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남 모르는 눈물을 툭툭툭 흘린다면 우리가 그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죠. 물론 뭐 교회를 해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러나 오늘 천국의 잔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나는 그 천국의 양식을 내가 풍성히 먹고 사는가? 이걸 저 자신을 점검을 해봅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에, 이 천국의 이 천국만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 잔치의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그 잔치의 기쁨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 교회 자체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거냐? 내가 목사로서 교회가 뭐 잘 되고 부흥되고 뭐 좀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가면 그 교회 목회에 만족함으로 내가 이 교회가 참 좋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늘도 성령님과 이 동행함 속에서 내가 정말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좋아서 내가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 자신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나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Where are the people?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준비하러 가시는 날입니다.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 앞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왕의 비유를 통해서 Where are the people? 오늘 설득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봤고요, 천국의 잔치자리 관계 맺기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종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혹시 하나님 우리들을 그 다른 종들처럼 길거리로 보내시고 싶으신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 가운데에서도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은 적구나. 얘들아,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구나. 얘야,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데 이 땅에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교회가 별로 없구나. 혹시 그 말씀 속에 나도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진지하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또 보내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빈자리가 많다고,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짤막하게 한 2, 3분만 기도해 보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